네. 네, 오늘 제목은요. 중세교회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됐지만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단체들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독일이에요. 지금 독일의 프로이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개신교를 있게 만든 인물입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 해서 당시에는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티칸 아시죠? 바티칸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에서 저항해서 나왔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교황이 면죄부,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헌금이나 물질이나 어떤 성지순례 같은 것으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도에 대항해서 반박문을 냈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때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고 그 천주교 안에 있는 고위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고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발부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 믿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형기가 줄어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에 가기 중간 단계입니다. 거기서 그 불에 타는 고통, 그 노동형을 계속 몇천 년 동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기도와 물질에 한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때 카톨릭은 가르쳤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교황청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키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을 다 했어요. 여기에 유골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인들의 뼈를 한 번 볼 때마다 4000년이 줄어든다고, 연옥에 있는 형기가 4000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나 지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다면 내가 성인들의 뼈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형벌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다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반박문을 교회 앞에 망치로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교황의 면죄부를 반박하는 문서기도 했지만 교황과 카톨릭에 대항하는 그런 도전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21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어요. 1483년생이니까 1517년이면 21살이 아니고 32살 정도? 한국 나이로 32살 정도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리죠. 왜냐하면 한 교단이 아니라 그때는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카톨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그 중세교회, 큰 교회에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0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시에는 진짜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백성들은 이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 무지를 하니까 교회가 어떤 잘못된 제도를 발행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조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철석까지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헛고생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서 지옥에 간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1501년이니까 1505년 21살 때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나는 신학을 전공해야겠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법학을 전공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나는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해서 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산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계속 기도 낭독하고 이런 천주교 의식들을 많이 행했지만 자기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됐다기보다는 치우친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그런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루터 성경에 있는 사파에 잘 나타나는데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루터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입에 뭐가 있죠?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만 인식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자비는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두렵기만 하고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절을 자기가 이제 수도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그대로의 말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루터가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충격에 빠졌냐면 하나님은 그저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조차도 믿음의 시련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소외감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혼자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배척감을 그리스도께서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걸 느꼈고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했죠.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도 마치 버림받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 당하는 배척감, 소외감을 다 이미 느끼셨구나. 이미 다 경험을 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갈등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두 번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는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담당 사제한테 가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 생각 또는 행동으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되지 왜 사람 앞에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형제끼리 서로 죄를 자백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 고해성사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사제를 무조건 신뢰하고 자기 비밀을 다 밝히니까 이것이 좀 역사적으로 잘못 악용됐었는데요. 아무튼 이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을 따랐죠. 루터도. 근데 담당 사제가 이 루터가 너무 자기 죄를 자주 고백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지 마라. 이제 오지 말고 좀 용서받을 만한 죄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별것도 아닌 죄 가지고 계속 찾아오니까 담당 사제도 질렸습니다. 그 정도로 루터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죄가 있고 기억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 천주교 사제 앞에 고해하기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너무 높고 힘든 것이라서 아무도 실천할 수 없다. 즉 율법을 지키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연구하게 되면서 그 갈등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사람의 의는 더럽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의와 딱 맞아떨어져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취급을 받는 것. 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사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보다도 더 높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인데요. 루터는 사람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계속 신부 앞에서 계속 내 죄를 고해하고 하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도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카톨릭에 대항하죠. 결론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1517년에 시작됐으니까 507년 동안 지금 개신교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방종주의에 빠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함으로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싶겠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분리할 수가 없고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은 참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 행함을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지,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다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지만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가운데 딱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양진희 장로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